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우리 성회를 통해 정말 넘치고 부어주신 은혜가 있을 줄 우리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진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 내려올 때 모든 만물이 치유받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찬양 속에 고백하며 우리 힘있게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나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안 돼요. 과거의 얼굴이 아니에요. 이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명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거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아멘.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정자 되신 그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찾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사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네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네는 참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네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네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네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에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한가지로 늘 함께 그네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네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네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생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를 씻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때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고야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이 있지 않으면 한 명도 죽게 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 고백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은혜 한없는 은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에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합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며 운행하시며 치유하시며 고치시며 변화시키며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주 경배 우리만 만지시는 우리만 만지시는 주 나 주 경배해 주 경배 우리 맘 치료하시네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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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 3절 찬양합니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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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곳에서 운행하시며 나를 만지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나의 모든 부분마다 치료하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성회를 통하여서 근심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염려함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반드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사모하며 이 성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 가운데 임하여지길 위하여서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에 크게 한번 부르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미안합니다. 정말 이곳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너의 얘기한 성이 아버지 정말 여전히 사망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곳 가운데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줄 때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역사되어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를 도하여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말씀하여 줄 때에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가 아버지 이 말씀을 간절히 대로 받고 나오니 하나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붕회를 열게 하시고 시간 저에게 강력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 확신을 주시며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통해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며 문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저 저희는 순종할 뿐이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로 18절 말씀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진짜죠? 진짜죠? 믿어도 되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 아니죠? 할렐루야. 네, 잘 또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승원 목사님 청라에서 지역에서 귀하게 또 사역하시는데 교회가 우리 목사님 열정으로 크게 또 이렇게 성장한 그런 또 교회인데 저희들에게 또 전도에 또 아주 특별한 그런 비법을 또 가르쳐 주실 텐데 잘 들으시고 또 이렇게 순종해서 큰 열매 맺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특송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 시킬까봐 지금 열심히 준비했는데 우리 권사에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하신 고난 애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네, 앵콜 들어왔는데 어떡할까? 예, 다음 주에 또 하세요. 할렐루야. 네, 너무 잘하셨어요. 100점, 별 5개.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이성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예, 잘 들으시고 또 메모도 하시고 또 기억하시면서 하시고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또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또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응답하여 주시고 예물들이 손길들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영혼이 살려지는 귀한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의 그 청라 혹시 아세요? 청라. 네. 네,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성원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1부, 2부, 3부 예배가 거의 2시 아니 1시 반쯤 끝나서 아마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교회가 너무 뜨겁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거의 뭐 그냥 장례식가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인데 열정이 있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직분이 목사님이세요. 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 교회 모시고 싶은 그런 네, 너무 은혜로운 찬양 인도 감사드리고 특성도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앵콜까지 나오고 또 100점 맞은 그런 찬양에 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께서 1시간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간을 미리 말씀드리고 저는 정확히 끝냅니다. 이렇게 걱정 마시고 정확히 하라는 대로 하니까요. 1시간 이내로 해서 오늘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어제도 많이 은혜 받으셨고 그제도 많이 은혜 받으셨죠? 그래서 전도에 대한 또 마음 그럼 많이 회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조금 좀 새롭게 좀 다른 방식으로 좀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 교회 곳곳에 보니까 뭐 전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전도 맞아요,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요즘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해보고 그러시는 거죠. 어떤 분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여러분 그 사실 전도가 안 되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얘기 뭐 해도 되나요? 올해만 해도 저희는 지금 등록이 42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 해서 오늘도 한 8명인가 이렇게 등록하시고 오늘 오신 분은 평생 동안 교회 안 나가셨다가 이제 인천 외고 교장 선생님까지 하신 분인데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게 전도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보다는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건 인정. 그렇죠? 그건 인정입니다. 과거보다 안 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 전도가 안 됐을 때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굉장히 잘 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 잘 됐죠? 1900 맞아요, 70년대. 그때 사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1970년대 또는 8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 보통 이제 아시안 게임 전까지로 보통 통계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뭐 전도 너무 잘 됐죠, 뭐 그렇죠? 뭐 교회 개척해도 부흥도 잘 됐었고. 또 뭐 길거리에서 전도하면은 또 사람들이 막 그 복음 전단지 보고 막 실제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정말로 많이 전도가 잘 됐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전도가 잘 됐을 때는 그때 우리가 주로 전도했던 것은 무슨 전도를 많이 했었습니까? 예, 맞아요. 노방전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방전도 많이 했었고 또 축호전도라고 하죠. 이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과거에 해보셨어요? 띵동땡 하면서 집집마다 따라다니면서 오히려 집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물 한 잔 주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복음 얘기하다가 이 복음을 전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죠. 이런 노방전도 축호전도를 통해서 과거에는 열매가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즘 시대는 왜 안 되냐라는 거예요. 그때는 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됐잖아요. 근데 요즘은 왜 안 될까? 이런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안 될까요? 방법이 달라서 안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전도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뭐 내용이 다른가요? 여러분 그때 전도했던 방식의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 전도하는 방식의 내용하고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때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자, 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똑같은 건데요. 왜 안 되는가?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것 가지고 이게 전도 훈련 같은 거 하면 토론을 시키거든요. 뭐 안 되는 이유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은 신나게 얘기해요.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그런데 이 모든 이유들을 종합을 해보면은 한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요,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자, 일단 무엇이 변했을까? 뭐 간단하게 한 두세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그죠? 과거와 지금은 똑같은 시대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은요, 사람들의 생각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 삶의 패턴도 바뀌고 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일하는 게 중요했습니까? 여가를 누리는 게 중요했습니까? 일하는 게 중요해요. 죽도록 일하셨잖아요. 뭐 쉼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일하시고 밤낮 일하시고 그랬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일이 중요합니까? 여가가 중요합니까? 여가. 뭐 어떻게 하면 누릴 것인가? 뭐 즐길 것인가? 또 뭐 주 5일제다. 뭐 주 4.5일제다 그러면서 시간만 나면 어떻게 누릴 것이고 여행 가고 뭐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많이 달라졌어요.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주일에 교회를 안 나오고 어디 놀러 간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어딜 주일에 놀러 가요. 근데 요즘 안 그렇더라니까요. 특히 연휴가 낀 주일, 요때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문자나 카톡 이런 걸 몇 개씩 받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이번에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가족들이 그 주일에 끼고 여행 좀 갔다 오겠다고. 뭐 속초 갔다 오겠습니다. 뭐 어떤 가정 뭐 해외 갔다 오겠습니다. 막 그래요. 저한테 보내요. 제가 그래도 부목사도 아니고 담임 목사인데 교구 목사들 다 있는데 저한테 직접 해가지고 저 뭐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한 줄 더 쓴다니까요.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변하긴 참 많이 변했다. 성도들의 삶의 패턴도 바뀌고 변했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막 뭐라고 안 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변했어요. 자, 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이게 될까? 다른 건 다 변했는데 근데 그때 했던 내용 똑같이 하고 방법 똑같이 하고 여러분 변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무엇이 변했을까요? 일단 시대가 변했고 또 하나는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들, 거리와 곳곳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이었습니까? 부정이었습니까? 그래도 긍정이었어요. 과거에는요. 그래도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다니까요.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과거에는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래도 전도 주면 그래도 받기라도 했고 그랬습니다. 긍정. 저도 기억나는 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잖아요. 저도 기억나요. 제가 다녔던 교회 여름 성경학교는요. 교회가 좀 큰 교회였는데 개막하는 날 동네 한 바퀴씩 돌았어요. 아이들 데리고 맨 앞에서 큰 북 치면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큰 북 치면서 그 여름 성경학교만 찬양 부르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은 애들이 쫙 달라붙었다고요. 그러면 시장 골목 하면서 애들 쫙 달라붙어서 교회에 딱 데리고 와서 개막식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막 큰 북 치면서 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땠냐는 거예요. 긍정이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나보다 그러면서 자기 애들을 보냈어요? 아니면 저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지?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까? 보냈다니까요.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의 이미지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전도 방식, 그거를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이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접근한다면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겠냐라는 거죠. 사람들이 변했다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통계만 봐도 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과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그때 그 사람들에게 했던 방식을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변한 것이 있다면 일단 우리가 시대가 변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고 또 하나는 우리들도 변했어요. 우리 믿는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 과거의 신앙의 선배님들 보세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이런 전도 부흥에 있으면 아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쫙 모였을 거예요. 동네에서 다 모이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 정도 전도에 대한 열정, 막 기도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얼마나 강했습니까? 근데 요즘은 열정이 다 식었죠. 그렇죠? 요즘 기도원 가보셨어요? 사람이 없어요. 기도원에. 그렇죠? 기도원에 문을 닫는 기도원들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열정과 기도가 충만했던 그분들이 했던 전도 방식 이게 잘 됐다고 해서 기도도 죽고 열정도 다 죽어간 우리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또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것일까? 자, 제가 뭐 시간 관계상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렸네요. 시대가 변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했고 믿는 사람들도 변했다. 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했다. 여러분 변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변했기 때문에 전도의 방식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의 방식. 과거에 잘 됐다고 그것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조금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또 대상에 따라 달라지고, 어떤 문화에 따라 달라지고, 세대에 따라서 다 다른 방식으로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80년대 그때의 그 고정관념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 것인가,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해야지 그래도 이 복음이 흘러가게 만들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는. 그래서 나오는 그 전도가 바로 관계 전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다 들어보셨고 많이 또 강조를 받으셨을 거예요. 자, 지금의 시대는 무슨 전도를 하자고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 그렇다고 이 노방 전도, 축복 전도를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시대는 그래도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가? 제가 조금만 좀 이해할게요.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해가 돼야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이해를 여러분께 시켜드릴게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에는 복음화 비율이 20%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0%.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복음화 비율이 몇 프로죠? 뭐 이게 지역마다 틀려요. 뭐 12%, 13%, 뭐 15%, 뭐 동네마다 지역마다 틀리는데 이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15%가 넘어서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는요, 노방 전도보다 더 효과적인 게 관계 전도입니다. 노방 전도 절대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지만 실제로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20%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복음화 비율에 따라서 전도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복음화 비율이 낮은 곳에서의 탁월한 전도가 바로 노방 전도입니다. 1%, 2%, 3%인 곳에서. 왜냐하면 들어보지를 못했던 이야기니까. 교회라는 게 뭐야? 예수님이라는 게 뭐야?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가 들려지기 때문에 복음화 비율이 낮은 곳에서는 굉장히 탁월한 방법인데, 이제 복음화 비율이 15%에서 20%가 됐죠.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20%가 정도가 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미 다 들어봤습니다. 교회가 어딘지 다 압니다. 십자가가 어딘지 다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회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관계로 한번 풀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면은 몇 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5명 중에 한 명. 이제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한 명이 20%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5명만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탑니다. 뭐 어떻게 될까요? 애들까지 해서 5명이 함께 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은 누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있어요. 여러분이 뭐 버스를 탑니다. 또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러면 그 5명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학교를 가요? 뭐 직장을 가요? 어떻게든지 5명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을 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 다 있거든요. 그러면 야, 예수 믿어, 교회 다니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미 다 들어봤어 이야기예요. 다 들어본 이야기. 그래도 안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가서 이것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 얼마나 많이 듣는지 아세요? 이런 이야기들을요. 제가 예전에 우리 동네 입주하는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서 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 가장 많이 온 곳이 어디게요?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왔어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또 그냥 오시지 않죠. 뭐 수세미도 가져오시고 뭐 일회용 장갑도 가져오시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몰라요. 하루에 제가 새우보다 포기를 했는데 한 8교회까지 센 적이 있습니다. 맨날 와서 띵똥땡띵 우리 애도 어리고 막 자고 있었는데 또 띵똥땡 거리면서 정말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제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면 못 받잖아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또 오면은 또 받고, 그러시냐고, 어느 교회냐고,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이 챙기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우리 집뿐만일까? 우리 앞집도 그랬을 거고 밑에 집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자, 예수 믿으라. 자,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으세요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서는 우리가 관계적으로 한번 풀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가 되었기 때문에 관계 전도를 하자.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 시대가 또한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관계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감성의 시대.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서 교회를 데려오는 게 전도죠. 그러면 교회로 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요즘 현대인들은 언제 움직여요? 언제요? 자, 내가 말로 설명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감동을 받을 때 움직입니다. 감동을 받을 때. 자, 이게 바로 감성의 시대의 현상이에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감동을 받을 때 움직인다니까. 자, 한번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뭐 치과를 가고 싶다. 치과. 그래서 이가 아파서 뭐 치과를 가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치과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박치과가 있고, 하나는 이가 편안한 치과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가실 거예요? 글로 간다니까요, 글로. 그러면 나를 글로 끌고 간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거기에 감성적인 그 코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인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이가 편안하게 해준다잖아요. 거기는. 그러니까 사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감동의 어떤 그 요소가 있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게 돼 있다. 내 발걸음이. 왜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트를 가요. 오래간만에 뭐 요즘도 마트 많이 안 가긴 하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마트를 가면 막 써가잖아요. 그렇죠? 써요. 뭐 쪽지든지 뭐 스마트폰이든지 내가 가서 뭘 사야 되지? 그래서 뭐 파, 뭐 양파, 뭐 쪽파, 뭐 대파, 뭐 이렇게 쭉 적잖아요. 이렇게 적어요. 자, 이렇게 쪽지에 적었습니다. 이거는 논리예요, 감성이에요? 논리죠. 자, 논리적으로 내가 준비가 됐어요. 이 쪽지를 가지고 마트를 갑니다. 마트에 가면 이거 적힌 것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가가지고 이거 1+1? 그러면서 하나 산다니까요. 또 이렇게 먹어보라 그래서 맛있으면 또 하나 사고 뭐 사은품 하나 붙어있으면 또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논리로 준비가 되어 있어도 가가지고 뭔가 나한테 좋은 느낌을 주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 내 발걸음이 움직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논리를 이기는 게 감성입니다. 감성이 논리, 쪽지를 이겨버린다니까요. 이게 바로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전도는 자꾸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논리. 근데 논리보다도 더 그 사람에게 파워 있는 게 감성이라니까요. 감동이라니까요. 그것을 사람들이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발, 야, 너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면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모습이 되어서 나에게 보여달라는 것이죠. 너가 지금 감동을 나한테 주라는 거예요. 감동을. 이 시대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가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감동을 주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감동을 주려고 하신 적 있으세요? 뭐 작던 크던 간에 작은 것이라도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때 거기에서부터 전도의 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이렇게 교회마다 특색이 다 있어요. 근데 보면은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은 진짜 옆 사람하고만 인사하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앞뒤 좌우 인사하는 교회가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물 마시냐고 못 봤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네.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여러분 전도하고 싶으면은요, 전도하자 그 말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은 감동을 주자로 바꾸세요. 감동을 주자.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냥 스타트를 그렇게 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감동을 줄 것인가. 자,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는.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나갈게요. 이 감동을 주려면 누구한테 주셔야 되죠? 누구한테? 맞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감동을. 자, 누구한테 주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로 감동을 잘 주세요. 정말 탁월하게 사랑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맨날 누구끼리 주고받고 있어요? 교인들끼리 그거 주고받고 있단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맨날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정말 잘한다니까요. 서로 막 축복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감동을 주는 폭탄이 다 교회 안에서만 터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고, 물론 좋죠, 이거 좋은데 이 에너지가 다 교회 안에서만 다 폭발해 버린다니까요. 근데 이 감동을 누구한테 주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 자, 단어 통일할게요.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 그래야지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이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요. 여러분이, 우리 교인들이 참 감동을 잘 주거든요. 근데 이 감동을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신 적이 최근에 언제이십니까? 최근에 믿지 않는 사람. 제가 이걸 이제 뭐 전도 훈련하고 할 때 한번 쭉 이야기를 시켜보면은,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거든요. 목사님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 굉장히 잘 섬기시는 분인데, 언제 줬을까? 언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줬나? 그 이야기를 그분은 한 3년 전 거 이야기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동을 주시면은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그 말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을 하면 되잖아요. 예, 제가 충신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물어봐서 대답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아무도 안 물어봐줘요. 아무도.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얘기한다니까요. 나 교회 다녀요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놀래요. 교회 다니셨냐고. 교회 다니셨냐고. 그렇다고 지금 내가 몇 년째, 지금 20년째 충신교회 다니는데 그것도 몰랐냐고 막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았다 그러고, 오히려 걱정해 준다니까요. 응? 너 때문에 너희 목사님 되게 힘들겠다 그러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 전도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것부터입니다. 자,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올 한 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 자, 타켓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전도의 스타트,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더 나갈게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감동을 주자고 그랬는데,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니, 무슨 만나기라도 해야지 감동을 주죠. 그렇죠? 아니, 무슨 스쳐 지나가기라도 해야지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확장해 나가셔야 돼요. 누구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자, 믿지 않는 사람하고 관계를 확장하라.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고요? 관계를 확장하자. 관계를 확장하자. 왜요? 그래야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기회. 자, 전도를 해오자라는 그 단어가 아니라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가자라는 것입니다. 기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심장이 좋아도요, 심장 박동이 뛰어나서 막 피가 막 뿜어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피는 못 갑니다. 그렇죠? 아니, 아무리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혈관이 막혀 있는데, 길이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흘러가겠냐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차가 있어도, KTX 같은 기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기차도 철길이 끊겨 있으면 못 갑니다. 아무리 좋은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도 관계라는 길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맨날 길거리로만 가는 거예요. 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의 길로만 가서 그냥 복음 전하려고 그러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실제적인 복음이 통로가 되는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길. 근데 그 길은 내가 다 차단시켜버리고 그냥 어디 딴 데 가서만 전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전도가 많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의 길을 자꾸만 만드셔야 돼요.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를 확장하라. 관계. 그래서 끊임없이 만남을 통해서, 특별히 누구를 만나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만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 지금 무슨 시대래요? 감성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확장하라? 관계를 확장하자. 관계를 확장하자. 그래서 제가 참 예전에 많이 했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구역장도 하고 뭐 기관장도 하고 뭐 성가대장도 하고 뭐 이런 짱짱짱짱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이거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하는 거 좋지만 교회 바깥에서도 제발 뭐 좀 해라. 그 이야기를 제가 정말로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제발 교회 바깥에서도 해라. 교회 바깥에서. 그래서 뭐 요즘 뭐 이 동네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발 나가셔가지고 막 전화 받으시고 제발 나가셔가지고 막 좀 그 뭐 통장도 좀 하시고 반장도 좀 하시고 부녀회장 같은 것도 좀 하시고 좀 학부모회 모임이 있으면 뭐라도 좀 해라. 뭐라도 짱이 안 되면 그 부짱이라고 하든지 뭐라도 좀 하라 이거예요. 왜 그렇죠? 그래야지 관계가 확장이 되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전도를 하겠다 그 생각은 일단 버리시고 우리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니까요. 기회.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 감동을 줄 것인가. 아 그래 이 자리에 가서 내가 감동을 줘야지. 이러한 자리를 자꾸만 가셔야 되는 거야. 교회 바깥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바깥에서 뭔가 리더하고 계시는 분들은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반장 있으면 헌신 예배도 하고 그래야 돼요. 통장 반장 헌신 예배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막 서로 격려해 주시고 이분들이 뭐 활동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재정도 좀 나가셔서 활동비도 이렇게 챙겨 주시고. 왜요? 아니 여러분 해외 나가야만 선교사예요? 복음 들고 믿지 않는 그룹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선교사죠. 그 사람 선교사 대우를 해주면서 문화가 그런 문화가 될 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신나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길을 열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좋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뭐 통장 반장 뭐 부녀회장 하여튼 바깥에서 뭐라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지금 현수막도 이런데 막 붙여주시고 그러세요. 뭐 하셨다 막 그러고 그러면서 이 바깥에서 뭐라도 이렇게 관계를 자꾸만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뭐 반상회 같은 거 있으면 나가야죠, 그렇죠? 무조건 뭐 이 동네만이 있습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있을 땐 열심히 나갔어요. 요즘 많이 없어졌는데 제가 마지막 나갔던 반상회가 한 12분인가 왔어요. 저도 갔죠. 저는 무조건 갑니다. 그래야지 무슨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남이 있고 기회가 있고. 제가 마지막 나갔던 반상회가 12분이었는데 갔더니 저 혼자 남자였어요. 저 혼자 남자였고. 그러니까 우리 아주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막 가운데 앉으라고 그러고 막 과일 같은 거 주시고 이렇게 신방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인사를 나누거든요. 저는 뭐 어디 살아요, 뭐 어디 살아요, 그리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면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 길거리에서 그분을 만나면 인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처음 만나면 어렵지 그 다음은 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난번에 뵀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요즘 뭐 신혼이신가 봐요 막 물어보기도 하고 나이 한 50이라도 신혼이냐고 물어봐야 돼요. 신혼이냐고 물어보고 그래 제가 무슨 신혼이에요, 아들이 벌써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막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저 집은 아들 딸이 있고 그 중학생 고등학생이 있구나. 이런 정보들을 알아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다니까. 쉽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에 품고 점점 하나하나 전도의 대상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쉽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런 길들은 다 놔두고 제일 어려운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것만. 그 열어주지도 않는 집에 가가지고 띵동댕 하고 그럼 그게 열어주겠냐고요. 누군 줄 알고 열어줘요 요즘 시대에. 그러다가 겨우 한 집 열어주면 또 다칠까봐 발 껴놓고 있고 그러다가 물론 이것도 해야 되지만 아니 우리 길을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뭔가 리더가 되고 있다면 잘하셨다고.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요 뭐 반상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반장이었는데 반상회를 수요일밤에 한대요. 수요일밤이에요. 근데 수요일밤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잖아요. 집사님 가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했어요. 가셔서 복음 들고 가십시오. 그런 문화가 될 때 그렇구나. 이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감이 또 생기면서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자꾸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지금 무슨 시대예요? 감성이에요.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확장하자? 자꾸만 관계를 확장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집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1층 그 엘리베이터 타는데 옆에 그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에 공고가 하나가 붙었어요. 반장을 모집합니다. 이게 붙었더라고요. 공고가요. 그걸 보고 제 가슴은 굉장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요.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제가 집에도 제대로 없고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제가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그래, 누가 반장하면 나는 열심히 부반장하겠다. 정말로 그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이 금요일 밤 6시까지였는데 제가 마감 1시간 전에 관리사무소를 한번 가봤어요. 저희 동에 몇 명이나 지원했습니까? 그랬더니 거기 한 명도 지원 안 했대요. 한 명도요. 그 25층에 좌우면 50집이 있거든요. 50집 중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 보그마 비율이 최소한 10%가 넘어도 최소한 5가정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 소장님이 걱정하고 계시길래 그러면 어떻게 저라도 한번 해볼까요? 그랬죠. 그랬더니 너무 좋죠. 막 그래서 제가 반장을 신청을 했게요, 안 했게요? 했어요.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뭐가 제일 좋냐면요, 아무나 가서 띵동댕 하면 문 안 열어주는데 반장인데 이렇게 문이 다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누가 사는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길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반장했을 때 우리 그 아파트에서 재활용 버리는 게 일주일에 하루 버렸어요. 일주일에 하루요.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쌓아놓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주 버려야 되는데 또 놓치고 그러면 3주 4주 쌓이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양손에 들고 오고 막 발로 차면서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럼 또 제가 가가지고 또 들어주면서 제가 여기 반장입니다 그러면서 인사 나누고 그러면서 교제하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전도가 될 것인가? 그건 나중 문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열매는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거고 우리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기찻길을 만들어가고 혈관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길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주시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꾸만 길을 만들어가고 관계의 길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지겹도록 반복하죠. 자,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 감동을 주자.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구한테 주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 이제 교인들끼리는 그냥 그만하세요. 괜찮아요. 그 안에도 감동 안 줘도 괜찮잖아요. 우리 서로 다 눈빛으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에너지를 믿지 않는 사람한테 많이 쏟으십시오.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려면 만나기라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을 확장하자? 관계를 확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확장할 수 있을까? 그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이것을 자꾸만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이지 않았던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관심을 갖고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관계를 강조하냐면요, 우리가 바로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좋아하는 게 학연, 혈연, 지연, 이게 다 뭐예요? 관계망입니다. 관계망.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무의식적으로 관계망을 따지게 돼 있어요. 맨날 이거 따지잖아요. 학연, 지연, 혈연. 저도 오늘 목사님하고 처음 뵀거든요. 처음 뵀을 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전에 사역했던 이야기 하니까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얘기가 막 또 술술 나오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딱 둘이 만났어요. 그럼 보통 뭐부터 많이 물어봐요? 고향 물어봐요. 고향. 그래서 고향 어디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인데요. 그러면은 저는 부산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부산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서 헤어집니까? 아니면 뭐 하나 맞출 때까지 물어봅니까? 맞출 때까지 물어본다니까. 부산이시냐고. 우리 형수님의 고향이 부산이라고 막 그러면서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자꾸만 대화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고향이 전주다 그러면은 우리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뭐 한옥마을 뭐 비빔밥 이런 거 얘기하면 되고, 뭐 춘천인데 그러면 저희 할 얘기가 많죠. 그러시냐고. 춘천이냐고. 제가 군대 시절에 춘천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소양강은 잘 있죠? 막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이런 게 우리가 나라 사람이에요. 학연, 지연, 혈연.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 자, 얘입니다. 얘예요. 자, 얘예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하나 내놨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정책은 이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이 정책을 모르는데 나는 대통령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정책도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내용을 몰라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놨으니까 이것도 좋아지는 겁니다. 자, 거꾸로.
나는 대통령이 너무 싫어요. 근데 이 싫은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 좋아요, 싫어요? 같이 싫어버립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사람과 내용이 분리가 안 되는 민족,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같이 묶어버려요. 다 세트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보다도 그 내용을 말한 그 사람이 누구냐가 훨씬 더 중요한 민족이에요. 자, 근데 우리는 전도하면 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잠깐 내용 이야기한다고. 내용. 야, 예수님 좋은 분이야. 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알아? 다 내용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 야,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그것을 말하는 네가 싫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럼 네가 싫은데 그 싫은 사람이 말하는 내용도 좋아요, 나빠요? 같이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됐을 때 내가 말하는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말한 그것이 좋아지듯이 싫으면 같이 싫어지듯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면서 전도에는 그대로 적용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 사랑이세요, 이것은 논리적인 국가에선 가능해요. 논리적인 국가에서는 이게 분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논리가 안 통하는 민족이에요. 무조건 내가 싫으면 그냥 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소에 너가 나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을 주는 사람,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먼저 되시고 그 다음에 논리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논리가 무조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에요. 2차로.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 좋은 관계, 이렇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에.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 주셔야 돼, 이제는요. 자, 그러기 위해서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무엇을 확장하자? 관계를 확장해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학교를 다녀보니까요, 신학교에 가면 전도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 전도사님들이 크게 세 파가 있어요. 세 파. 하나는 영파가 있어요. 영파. 이 영파는 맨날 기도하고 막 그래요. 맨날 뭐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원 가고 밤새 기도하고 막 맨날 기도 불로 하는 그런 영파가 있고, 또 하나는 지파가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맨날 이렇게 공부를 좋아해요. 도서관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하고 맨날 공부하는 지파가 있고, 또 하나는 약간 좀 날라리파가 있어요. 이 날라리파는 그 영성이 뛰어난 것 같지도 않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좀 잘 어울려요. 관계를 참 잘해요. 선후배 간의 관계도 잘하고 동기들 간의, 또 교수님과도 관계를 참 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에는 영파, 지파, 날라리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성도들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도 영파, 지파, 날라리파가 있어요. 일단 영파는 뭐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 빠지지 않으시고 또 오래 하세요. 오래. 제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또 하고 또 금요기도 제발 좀 가야 돼 막 그래도 계속 기도하시고. 그런 영파가 있고, 또 하나 지파가 있어요. 지파는 뭐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열리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그런 거 좋아하는 지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슨 파예요? 날라리파 성도들이 있어요. 이 날라리파 성도들은요, 영성이 뛰어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또 공부하고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은 사실 노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시간을 맨날 늦게 오면서 무슨 뭐 야유회 간다 그러면 1시간 전에 와요,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성경책을 안 들고 와도 꼭 도시락을 싸들고 오고 꼭 그러신 분이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교회는 성도들이 영파, 지파, 날라리파가 있는데, 자, 질문합니다. 이 세 파 중에서 전도는 누가 제일 잘하게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희한합니다. 정말로 이게 이 오묘한 미스테리가 이건데, 자, 여러분, 영파 전도 못합니다. 못해요. 전도 못해요. 맨날 기도만 해요. 주님, 전도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올해는 3명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전도 기도만 해요. 기도만. 어디 가서 전도할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라는 것은 현장에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현장은 안 만들고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기도만 하면 전도 못합니다. 영파 전도 못해요. 영파 못합니다. 자, 물론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 돼요. 기도하지 말자는 거 아니죠? 이해하시죠? 자, 기도만 하고 있으면 실제적인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파 전도 못해요. 자, 지파는 맨날 뭐 한다고요? 공부만 한다니까, 공부. 그래서 막 전도란 무엇인가 이런 거만 공부해요. 예수님의 전도의 유형 3가지 뭐 이런 거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공부만 하는 스타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공부만 하는 스타일 되게 싫어해요. 제가 현장에 나가야죠. 현장에서 열매가 있어야죠. 공부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파가 돼야 돼요? 날라리 파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사람들하고 만나기를 힘쓰고 그러한 자가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스타트. 열매는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날라리가 됩시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축복하십시오. 네, 관계를 많이 맺고 좀 잘 맺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방전도 이런 거 절대로 제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 초기에는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노방전도 맨날 했어요. 제가 관계전도를 강의하고 한 지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관계전도 뭐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뭐 교회 다니면서 부흥집회 전국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관계전도를 정말로 강조하는 사람인데 저도 노방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분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노방전도는 교회 홍보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좋은 교회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시고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열매를 붙여주시기는 하시는데 실제로 여러분 요 패턴, 요 관계라는 패턴을 놓치지 마시고 올해 또 우리 표가 있잖아요. 올해 뭐 몇 명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해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관계를 잘 맺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자고요? 감동을 주려고 노력하는 것. 거기서부터가 바로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번 딱 했을 때 갑자기 확 변하고 막 그러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거의 없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두고 관계를 계속적으로 맺어가면서 감동을 주는 지금 뜸들이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거잖아요. 출산하기 전에 최소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지 않아요? 예, 우리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의 패턴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전도에 대한 긍정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가 된다고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자, 다시요. 전도가 된다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뭐 거의 45분이 됐는데 45분 동안 여러분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데 계속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구나. 내가 한번 지금 해봐야겠구나.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는 거지만 관계 맺는 건 내가 해볼 수 있지. 내가 길을 만들어 갈 수는 있지.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길을 내가 이제부터 개척하자. 아까도 길을 만드신다라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길을 만들어 간다. 길. 그러한 내가 삶의 패턴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지금 긍정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제 이야기를 조금만 한번 해볼까요? 해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개척 어디다 했냐면요. 처음에 그 부천 중동역 앞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이 뭐 개척 멤버는 한 명도 없었고 부천 중동의 그 역 근처에 5층짜리 상가에 5층 30평 30평을 얻어서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 뭐 주방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당은 한 17평, 18평 그 정도로 이제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멤버가 없으니까 제 아내와 그때 7살짜리 아들, 유치원 아이들 딱 둘이 앉혀놓고 첫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들더니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얘가 지금 2명이 앉아 있는데 한 명이다. 그런데 그 상가 구조상 혼자 못 가요. 유치원 아이가 화장실을. 그래서 이제 엄마랑 나가고 뭐 그러면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죠.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열심히 또 하기도 했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전도한 사람이 또 전도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한 2년 조금 지났더니 뭐 출석이 한 180명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한 120에 아이들 한 60명 정도까지. 그러니까 30명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옆에도 빌리고 뭐 이렇게 해서 왁자지껄하게 상가. 그 중동 아시잖아요. 이미 다 도시가 들어선 그런 곳이에요. 바로 옆에는 골목 시장이 있고 이미 형성된 그런 곳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개척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다시. 아니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죽도록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자립하게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다시 합니까?
막 그러다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개척하겠습니다 해서 그래서 이제 청라로 다시 간 거예요. 그 교회는 다른 목사님 오셔서 목회하시라 그러고 저는 갔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교인들 한 열두 분 정도가 거기까지 청라까지 같이 오셔가지고 다시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도요. 상가 8층 건물에 7층 월세로 얻어가지고 이제 12명이 다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예배 인원이 한 750명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여전히 상가에 있어요. 이렇게 천장 높은 데 보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 천장이 이렇게 손만 닿으면 천장인데 거기서 지금 1부, 2부, 3부, 4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신도시니까 될 것이다. 아니요, 여러분, 신도시도 종교 부지에 있는 교회는 돼요. 건물이 있는 교회는 자동으로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상가 7층까지 누가 올라오겠어요? 누가?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제가 또 있었던 곳이 바로 그 종교 부지에서 가장 크게 지어진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상가였어요. 제가 일부러 그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빨리 무너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긴 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쭉 풀면은 뭐 한두 시간이 되겠어요. 뭐 많이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제가 느끼는 게 이거예요. 저는 부천에서도 해봤고 청라에서 2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우리 교회 처음에 세워진 지 17주년 되는 그런 날이고 좀 전에 그 예배 드리고 왔는데 제가 해본 경험상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전도는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만큼은 안 돼요. 그건 인정하자고요. 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더라. 저는 이거를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올해만 해도 우리 지금 40명이 넘었어요, 등록이요. 근데 그 전도하신 분들을 보면은 계속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더라니까요. 만나고 또 애기 있으면 그 유치원에서 그 엄마랑 또 친해서 차 마시다가 그러면서 야, 애기 심심한데 애가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키워야지 그러면서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요, 과거에 예전에는 교회 안 다녔는데 결혼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한 10년 20년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을 중간에 스탑하신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데려온 것도 전도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길을 만들어간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 열매를 맺어가시는구나, 이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전도가 나가서 노방전도 이런 것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전도에 열정도 생기지만 여러분, 올해는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관계를 만들어 가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자고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우리는 그거를 목격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간증을 우리는 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우리 한 가지만 지금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관계를 제일 잘 맺으셨던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관계 전문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계의 스타일을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관계를 잘 맺으셨는가? 예수님은 항상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에 맞춰서 맞춤 관계를 맺어 나가셨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뭐가 필요했죠? 삭개오는 돈이 있었어요. 권력이 있었어요. 근데 친구가 없잖아요. 친구가요. 그래서 삭개오한테 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놀아줄게 그러면서 뭐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그 삭개오가 필요한 부분을 계속 파고드는 거죠. 그러신 분이 우리 예수님. 또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엄마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들이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돈이 필요하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너희 죽은 아들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가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도 여러분 주변에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채워나가는 예수님의 그 스타일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삶의 패턴을 요약을 해보면은, 자, 패턴을 요약해보면 사자성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사자성어. 자, 그 사자성어가 바로 미인대칭입니다. 미인대칭.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미인대칭. 자, 예수님의 생활을 압축하면 미인대칭이 나와요. 이게 관계전도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미인대칭. 자, 미는 뭐예요? 미소 짓기.
이는 인사하기, 대는 대화하기, 대화. 어떤 교회 가서 대는 했더니 데려오기 막 하는데 하도 데려오를 강조해서. 자, 칭은 뭐예요? 칭찬하기. 자 다시요. 예수님의 삶을 압축했어요. 자,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 미인 대칭입니다. 자, 미는 뭐라고요? 미소 짓기. 이는 인사, 대는 대화, 칭은 칭찬하기. 요 네 가지를 좀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미는 뭐라고요? 미소. 여러분 미소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도자가 미소가 있어야 되죠. 하여튼 미소가 지금 살아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은 좀 웃어주시고 하여튼 미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미소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는 뭐라고요? 인사하기. 요게 이제 관계의 스텝이거든요. 미소를 지은 다음에는 인사하셔야 됩니다.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까지 가셔야 됩니다. 관계를 맺을 때는요. 웃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웃고만 있으면. 그래서 웃으면서 인사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인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인사법. 자, 인사는 1초 먼저 인사하자. 요거를 기억하세요. 자, 몇 초 먼저? 여러분 이거는 삶의 지혜이죠. 그렇죠? 이것은 우리 어르신들도 다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먼저 해라. 1초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패턴이었냐면 예수님의 삶의 패턴입니다. 제가 이 마태,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흔적들을 쭉 살펴볼 때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시는지 먼저 인사하셨습니다. 먼저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먼저 인사하셨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얘들아 그러면서 먼저 인사하셨어요. 몇 초 먼저 인사하자? 1초 먼저 하셔야 돼요. 전도에서 이게 관계 맺는 가장 핵심이 바로 1초 먼저 하자. 엘리베이터 탔으면 먼저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먼저 인사하셔야죠. 그거 싫어가지고 막 층수 떨어지는 거 쳐다보고 있지 말고 먼저 인사하십시오. 1초 먼저 인사하자. 자, 그다음 미인, 그다음 대는 뭐예요? 대화하기. 좋은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좋은 대화.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지금 상대방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그렇죠? 요즘 현대인들이 무슨 이야기 싫어해요? 그렇죠. 그렇죠. 뭐 정치 이야기도 싫어하고, 뭐 나이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싫어하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 뭐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뭐 나이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야 요즘 아파트값 다 떨어졌단다, 어떡하냐? 그래? 어느 아파트인데? 니네 아파트래. 막 그러시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다 알거든요. 다 알아요. 또 뭐 살쪘어, 왜 이렇게 살쪘어?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뭐하라 해요, 그런 거를요. 관계만 나빠지게요. 이 관계를 좋아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먼저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듣고 싶은 게 뭘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애기 데리고 다니는 애기 엄마가 있어요. 그럼 애기 엄마는 무슨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애기 칭찬 듣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쁘다 막 그렇게 해야죠. 쟤 어떡하냐, 쟤 엄마랑 꼭 닮았네, 쟤 어떡하냐, 막 그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 자, 어느 분이 미용실을 다녀왔어요. 머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무슨 이야기 듣고 싶어요? 머리한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건 내가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야기해줘야죠. 머리 했냐고, 이쁘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집에서 그 머리 볼 때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죠. 근데 좋은 이미지 아니겠어요? 그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또 머리한 이야기 알았다고 해가지고 너 머리 했네? 야, 너 그거 어디서 했어?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듣고 싶은 이야기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이걸 누가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대화의 대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대화하시고, 뭐 잃어버렸던 그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이 대화를 잘하셨고, 이 대화의 가장 최고는 바로 칭찬이죠. 칭찬 누가 잘하셨어요? 다 예수님의 패턴이라니까요. 백부장한테 너 믿음 최고야 그러시고, 나다나엘한테도 야 참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구나, 참 이렇게 진실하고 그런 사람이구나, 솔직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삶의 패턴을 배워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감성의 시대. 사람들이 무엇을 주자? 감동. 누구한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맞아요. 관계를 확장해 나가야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누구한테 배우자?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바로 미인 대칭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이걸 잘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 이렇게 감성의 시대에 감동을 주는 사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활 패턴을 가지고 주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오늘 말씀에서는 좋은 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좋은 나무가 무엇을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좋은 나무가 맺는 겁니다. 전도의 열매는 내가 좋은 나무가 될 때 맺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매만 생각해. 열매.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않으려면서 열매만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 말씀이 위배가 되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는데 나는 열매만 찾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성경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가 되셔야 돼요. 좋은 나무. 그러니까 전도 훈련의 가장 첫 스타는, 이 시작점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부터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라는 게 뭐예요? 감동을 주는 사람. 예수님처럼 미인대칭 이런 감동을 주는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로 다시 결단을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좋은 나무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여러분, 결단하실 것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 좋은 나무가 됩시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고 감동을 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동안 끊어졌던 관계들을 다시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정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열방의 주여 하나님 영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전도에 하나님 아버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오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감동 있는 사람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삶의 모습을 본받아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결심한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 잠시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또한 실제적으로 또 전도하기도 하고 열매도 거두었지만 지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원하실까? 어떻게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나에게 절실한 문제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길 원하시는데 순종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시다. 오늘 또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많은 또 깨달음이 있고 도전받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연초에 전도 훈련을 또 계획을 하고 그렇게 전도 훈련생들을 또 우리가 또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 나가자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 맺는 훈련, 그것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또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또 생각도 마음속에 갖게 됩니다. 그런 일을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획할 때에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소명에 응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구원의 결실을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은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열정도 하나님 앞에 얹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바다도 금같이, 우리 바다도 금같이, 우리 바다도 금같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뒤로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합시다. 좋은 나무가 됩시다. 많은 열매를 맺읍시다. 실제로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제 후반기 때 목사님 한 번 더 이렇게 모셔서 또 점검하면서 또 전도 또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열심으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은혜 받았으니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목사님의 그 열정 우리가 도전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우리 상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좋은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